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출신의 어떤 사람들을 처형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열심 당원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로마의 법을 어긴 어떤 사건과 관련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당했던 비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3,000명의 유대인들을 살육했던 이야기를 그는 기록을 합니다. 또한 알렉산더 야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6,000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야기를 또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당했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갈릴리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앞의 사건은 로마의 폭력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우연한 사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들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기다리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주인은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서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충분히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이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열매 없이 땅만 버리게 하는 나무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일찍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나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내세웠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무 쓸모가 없는 무익한 나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떠합니까? 잎만 무성한 무익한 나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18년 동안이나 척추가 9번째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이 여인을 보시고는 그를 오래된 병에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것을 본 회당장의 반응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보았던 회당장은 분을 내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왜 분을 내었던 것일까요? 병자를 고침으로써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이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참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합니다. 첫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복되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안식은 사람에게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신 날이었던 것입니다. 첫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복되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웃을 안식케 하는 참 안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복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안식일의 의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안식 속에서 참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나의 이웃을 회복케 하는 참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